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부르실 때 큰 은혜 받으실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곧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내 영혼이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사 너무 좋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아멘. 하늘로부터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음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많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 경비단 안에 경복궁 교회를 세우셔서 이 안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물심양면 우리가 준비하는 이때를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 물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멘.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이름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그 이름의 사랑은.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는데요.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분 정말 지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분이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마음속의 그 비밀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 우리는 이런 시를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찬양할 수 있는데 이분이 느꼈던 그 예수님이 우리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자유롭게 예수 이름 부르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비밀이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오는데 내가 그 예수님 얼마나 만났는지 그 비밀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또 내가 받는 이 비밀을 이 예수를 얼마나 내 주위 동료들한테 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서 비밀을 태어내 그 이름 비밀이 태어내 사람들은 이름 건축자의 어린 물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멘.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아멘.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동문 128번. 오늘이 사순절로 하면 마지막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 5번입니다. 434페이지요. 뒤쪽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 이성진 안지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제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녘 땅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그분들처럼 선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경찰 선교 가운데에도 함께 하옵소서. 수많은 선교 사역지에서 저희들을 경찰 선교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고 또 저희들은 이기적이지만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복궁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 손을 축복하옵소서. 헌신하시는 신용숙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신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안 믿는 직원과 가족,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절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 9일 날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다음 또 부활절
주위에서 우리가 늘 준비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해 가는데, 뭐 요즘 이러한 절기들이 상당히 망각되어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다짐을 하고, 이제 또 부활절 한 주간 나쁜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 온다가 하시는 그 가정, 여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한 주간을 지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4월 9일 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곳 경복궁 교회와 또 경목들이 또 여기 전체적으로 부활절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우리가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27절부터 우리 40절 아주 많은 양인데 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이사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의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애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보아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애치며 따라감이더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서원을 일으키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한 것을 바울이 충대위에 서서 백성에게 선질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종에도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자식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우리들이 늘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복음송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속에서 그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예수만 있어 울렁거리는 그런 마음. 내가 나 자신도 상당히 좀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참 우리 준비하신 전사님과 우리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주마다 바꿔서 한다는 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 거 반복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그냥 새로운 걸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준비하는 게 하면 또 우리가 생각 몰랐던 이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럼 예수 이름 그 자체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이 울렁거려야 되고 감격이 와야 되고 특별히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이러한 것들이 상실된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것처럼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히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2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가 이 세 차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그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고보 사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가 선교지를 돌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의 떡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로 선교 헌금을 받아 구제금을 받아 산 가운데 속에서 생활하기 없도록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그러한 또 무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속에서 주의를 해 나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배반자, 배신자, 반대자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또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국 22장 이하에 가면은 고발당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진데 그 이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무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속에서 13권을 저술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약성경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자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름을 높여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행적 가운데 속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자기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더 의탁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은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다 그러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진 철저하게 그를 높이려고 하고 그를 또한 띄우려고 하면은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노라고 고백하죠. 요즘에 우리가 신학자들이 우리 학교에서 계속해서 장경영 설자님로부터 신학자들에게 욕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어떠한 그 소신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더라.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석을 쓸 때에 이제 그를 말씀하는 걸 번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 뜻을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도 바울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바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 예수님 이후에 말씀이 온전히 잡혀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술 가운데
로마서는 로마 교인,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인,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에게, 빌립보는 빌립보 교인에게,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는 그 종을 용서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처해 있는 교회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믿고 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했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더 만방에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줬다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갔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그 로마까지 포함됐고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의 공회가 돼서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그 민족과 그 동족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난, 고발당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예수님도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주의 일을 올바로 하고자 바른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내포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은 그냥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 고난을 받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또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은 죄가 재판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죄가 없도록 판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때 당시에 총독이라든가 그 분봉왕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분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죄가 없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던 때려서 놓으라. 풀어주려. 그런데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정치가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게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의 대속물이 되셔야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안 짊어질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었고 그러한 길이었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관리들 가운데 왕이나 또한 총독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 속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 그 현장을 지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빌라도에게 못 박히시고 하고 그 고백 속에 계속 빌라도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얼마나 명예가 더,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과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는 아무 죄도 없고 정말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고 더 좋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드로비모라는 이방인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죄를 씌워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 구제연금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전날에 우리 설교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에 대해 알면서도 자기들의 율법에서 안전하지 못하니까 결례를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 속에 속죄의식, 구약에서 행하던 속죄의식, 양이나 소나 염소나 피를 성전에 들어가서 피뿌림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어찌제 안 해도 되지만은 야고보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례와 규례대로 사도 바울이 행했는데 그 현장을 다 봤던 그것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함하는 무리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데리고 구제하기 위해 돈 모아서 왔던 그 드로비모가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있으니까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불구하고 뜻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 진리는 잠지를 행해 나갈 때에 언제나 거짓 진리를 난무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훨씬 세요. 그래서 진리가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실된 것보다는 거짓된 또 모함, 이러한 겉모술수 이러한 것들이 훨씬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혀버리게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반돼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제 군중들이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제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천부장이 그 현장을 보게 됐잖아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구조는 백부장, 천부장이거든요.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거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뭐 지금은 군과 경찰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는 군, 경찰 다 하나의 일을 했던 시대들이잖아요. 그래 소란스러워서 딱 천부장이 나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자기의 영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부장에 있는 그 군대 안에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보호할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어떤 상황 속에 그 힘든 어려운 위험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에 거기에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 그를 붙들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애처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선동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동하여서 이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편견,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민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기들만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에 안성하여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믿지 않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방에서 왔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선동하여 아예 그 자기들만의 최고이고 이방인들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불같이 일어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거룩한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더럽히었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씌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강 가운데 속에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 전도하는 그 전도인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를 아봐라, 우리 교회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녀도 좀 큰 교회에서 전도 방법을 우리 교회에 와봐라, 그 뺏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우리 교회가 얘는 없는 것처럼, 다른 교회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교회, 물론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교회들은 기본적인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또는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회를 비판을 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얘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래야 그들이 받아가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뺏어오면서 자기 교회만 체계고 자기 교회만 옳은 거고 다른 데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러한 교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유대인처럼 잘못된 편견, 자기만이 최고, 자기 교회만이 최고고 하는 잘못된 인식관과 잘못된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구제를 받았으면서도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씌워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한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잘 그들한테 함께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십니다. 왜 바울에게 이러한 제목을 씌웠느냐? 그들이 제목 선동하면서 바울의 제목은 뭐야? 선민의 특권과 거룩함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다시피 야고보서의 말처럼,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가 모독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다 인정하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제명을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목 순전한 허위였죠. 그러니까 겉모술수가 능한 그들은 거짓된 말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은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거짓 것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보면 또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게 드러나요. 역사는 거짓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거짓을 행하고 또한 겉모술수를 행하는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백일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세상의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도덕과 윤리가 쇠퇴된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양심의 하인 맞은 무리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만이라도 바른 믿음과 바른 삶과 바른 생활을 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화의 나라,
엄청 적었습니다. 3%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근데 33인 독립선언서에 16명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했을까요? 삶 속에서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오셔요. 어느 날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저번 주일에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이 목사님 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전심을 살게. 그래가지고 11시 반까지 내 사무실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님, 권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못 대서 내가 나가서 밥을 쓰려고 이제 내가 식당 가서 밥을 사면서 이야기를 아니,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무려 3시간 동안 안 가시는 거야.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원로 목사를, 예수 믿는 사람은 20년밖에 안 됐더라고. 근데 원로 목사를 지극하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선교지를 갔다 오라 그러면 선교지 가서 자비로 갔다 오고, 또 누구를 섬기라 그러면 섬겨주고, 그 양반이 약품 대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야.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셔서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여기도 지금 평신도 대학도 이렇게 그냥 못 가게 해서 몰래 왔다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좋고,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기 와서 평신도 대학 오니까 목사님들이 다 같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하더라고. 그래서 3시간을 내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시간을 갖고 참아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지금도 베풀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이 나가는 거, 그런 일, 또 새로운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베풀고 헌신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그 교회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문이 안 열렸고 보는 시각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점점점 마음이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어느 누가 찾아와도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하질 않아요. 언제든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신겨주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되니까 해 나가라 하고, 그 권사님이 같이, 왜 권사님 같이 가자 해서 왔대.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분들이 앉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근데 3시까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 그 권사님 얼른 식사 계산을 해버려서, 내가 이제 커피를 내가 샀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다는 그런 가운데 하나예요. 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는데,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기는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을 해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각자 주는 사명에서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고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 물론 방해하고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주저하지 말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그 끈 잃지 말고 가라. 그래야 당신의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라도 애국 선교 어디에 보낼 때 그 약품 있잖아요. 약품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 권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못 팔잖아요. 그런 것은 줄 수가 있으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알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는 평신도가 각각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 갖고 자기 마음 막은단 말이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오늘 그 이하에 가면은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건져내게 하고, 이제 23장에 가면은 설교할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그때 영은 어디가 있었냐면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앞에 서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같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직 그런 역할이 아니었기,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의 그 책임자인 천부장을 통해서 살려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고 나중에 가서 이제 4차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우리 방해물, 장애물 넘어뜨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이라면 과감히 헤쳐나가면 잠시 잠깐 어려운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방해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가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더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온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갖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경찰 14만 경찰관들과 이공 경비단과 우리 5분의 한자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정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14만 경찰관들 기억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한 명도 어렵고 힘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5명의 한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형편과 저질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응답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탁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리라 열려주시기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예면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피문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여 우리 아픈 부위들은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202 경비단 경복궁교회 주님 책임져 주어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 우리의 모든 신호인들의 그 믿음 간구함 의지함을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에 예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정성들여 예물 드리는 성길성길들을 축복하시고 열애와 감사 예물 드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1000배 100배 또한 10배 만배 채워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위와 경찰관들 머리계와 202 경비단위에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